오늘 제목부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전도 제자가 보아야 할 흑암과 빛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건데, 흑암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손쉽게는 사단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뭐냐면 운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운명이라는 말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를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운명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많은 재물도 얻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인생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 희한하게 모았는데 이 재물이 도리어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이 사람이 근심 속에 있다면, 근본적으로 불행이라는 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불행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 상태가 안 바뀌었다면, 그 사이의 노력들이 굉장히, 우리 쉽게 말하면 참 허무한 노력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노력을 하죠? 운명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난 너무 행복했어. 그럼 이 사람은 가난을 굳이 막 벗어나려고 안 할 겁니다. 행복했으면.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돈을 벌어와. 근데 그 괴로움이 여전히 다른 문제로 또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운명은 안 바뀐 거라고 하는 거죠. 운명이라는 건 뭐냐? 흑암인 거예요. 어둠이 그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된 것 같은데 저게 터지고, 저게 해결된 것 같은데 이게 터지고. 그래서 문제를 계속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돈 때문에 고민인 줄 알았더니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고, 돈 벌어놨더니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막 계속 나를 중심으로 계속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뭐 무당들은 뭐냐면 삼재가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해. 당신 뭘 해도 안 바뀔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유 목사님이 안양 동북교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 듣고 나서 피리 끼쳤는지 5명이, 여자가 무당한테 너희 죽을 거라 했는데 4명이 죽고 1명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지금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운명은 그 사람들이 안 죽어보려고 뭐 돈도 벌었고 건강도 가졌고 뭐 해봤는데 이상하게 이게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신자들은 표현할 때 운명이라고 그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흑암에 걸린 거라는 거죠. 이거를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 3가지를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 그 운명에 가장 가까운 사건이 어떤 건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가장 운명에 가까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됐던 기간입니다. 그거는 43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운명인 거예요, 운명. 그 안에서 별 발버둥을 다 쳐도 운명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요게벳은 모세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예를 들어서 바로 궁궐에 보냈는데 40세 때 죽음의 죽이려고 하는 일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전에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죽였는데 이 40대는 이제 국가 권력이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운명이 여전히 안 바뀐 거예요. 나이 40년 됐는데 죽음이 다시 다가온 거지. 40년 후에.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모세에게 왔던 사건 아닙니까? 운명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바뀌진 거잖아요. 그러던 날 그가 이제 호렙산에서 운명을 바꾸는, 진짜 근본적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몸부림치고 뭐 하면 시간은 늘릴 수 있으나, 시간은 딜레이 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 죽음이라는 것은 못 바꿨던 거죠. 40년이 지나도.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워야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끝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긴 이정표가 있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망대 여정 이정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자신이 비참했던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했던 대로 돌아간다. 저는 그거 실감 나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젊음으로 그걸 막아보려고 하고, 돈 있을 때는 돈으로 막아보려고 하는데, 젊음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졌을 때 뭐가 남겠죠? 못 막습니다.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가장 비참한 대로 돌아가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망대와 새로운 여정과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면 망대가 정확히 뭐냐? 망대가 영원한 기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 기업일까?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 중의 기업은 피언약을 이해한 백성인 겁니다. 피언약이 이해된 거예요. 그래야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피언약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해됐다. 아,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러면 그 사람은 망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망대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운명은 다시 돌아갑니다. 참 좀 감사한 건 뭐냐면, 야,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복음을 알았을까? 이 생각할 때 가장 짜릿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면 저는 짜릿해요. 아,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알았을까? 여러분, 아까 내가 그 통일교 얘기도 했잖아요. 참 그 사람들은 그 몸부림을 쳐 온 것이 내가 볼 때 망하는 길로 온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볼 때. 야, 이제는 교주를 바꿔야 할 시간표가 왔어. 문선민이 믿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한학자로 바꿔야 되는 이런. 참. 근데도 자기들이 그 교주로 바꾼다는 것도 뭐 그냥 당연히 그냥 또 받아들이나 봐요, 이렇게. 안상홍도 그랬듯이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신앙의 대상을 필요에 따라 바꾸는 건데 불쌍한 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된가? 피언약이 이해되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 구원이 이해됐다는 것은 사실은요, 최고의 영적 기업이 내게 만들어진 거예요. 영원한 기업. 두 번째는 여정인데, 여정이 뭐냐?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없어요. 노예로 있을 때는. 아무 개념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야곱에게 주었던들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해방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름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막 기도의 권세 줬고요. 그 이름의 권세 능력 누리게 하고요. 이 여정이 두렵지가 않아야 돼요.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제가 아무 문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여정인 거예요. 광야길을 갈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여정인 거예요. 그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양한 문제가 옵니다. 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통일교는 뭐라고 하냐면 재밌더라고요.
아버지만 가지고는 안 된대. 아버지는 반쪽짜리라는 거야. 어머니가 있어야 된대. 내가 그거 읽어줄래요? 한번 읽어주고 싶어. 근데 내가 통일교를 홍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참아. 너무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는지. 이야, 아버지라는 개념이 우리로 말하면 부모, 아버지, 어머니 이런 여성, 남성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갖는 의미는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라는 의미로의 아버지거든요. 여성, 남성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중성 언어예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여정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재밌더라고요. 아버지는 영적인 존재고 어머니는 육적인 존재래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지만 어머니는 바로 젖을 먹이는 그런 대상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 한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직업을 준다든지 바로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야 통일되는 거예요. 어떻게 글을 써도 그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미 육신적인 그 전 이해가 돼 있는 것 같아. 그걸 놓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성경책을 갖다.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요. 야, 이거 신학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뭔가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 통일교에 빠져겠다. 오늘 또 이 말을 듣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통일교로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은 완전한 우리의 보호자예요. 그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나의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것은 뭐냐? 이것은 영원한 나의 작품이에요, 사실. 내 인생의 최고 작품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정표가 뭐죠? 이정표는 영원한 유산인데 뭐가 나의 영원한 유산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장의 나라가 영원한 유산인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해요.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전 세계 살리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이들의 유산인 거예요, 유산. 이 유산을 넘겨줘야 되거든. 근데 이스라엘이 유산을 없애버렸어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유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산이 없으니까 뭐야? 축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래서 재앙받는 거거든요. 우린 유산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유산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유산이에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유산.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이다. 자, 이러면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단이 덫을 놓은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덫이에요, 덫.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운명에 가로잡힌 거예요. 함정 올무 틀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요, 운명의 운명, 태어나가지고 잡혀버렸어요. 외부 세계를 하나도 몰라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지금은 많이 알려졌다더라고요. 이 드라마 때문에. 근데 재밌더라고. 어떤 사람 얘기하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게 전부 다 그게 선전선동인 줄 알았대요. 선전선동. 우리나라 드라마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 나라는 사람이 자기가 본 것만큼 이해한다고 북한에서는 모든 드라마, 영화가 당의 지시로 만들어지잖아요. 똑같다. 한국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 자유라는 개념도 자기가 생각한 자유.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삼성도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북한이 지시해서 미군이 지시해서 만든 물건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대잖아요. 삼성 거 쓰면서 그러면서 이름만 한국 거 붙였지 이건 미국이 주인이야. 뭐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해석하는 거거든요. 올무에 빠져 함정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함정에 빠지면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모든 세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수준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내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제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그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설교 가만히 보면 다 뉘에지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사람도 제가 뉘에지 사상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걸려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은 그 안에 빠지면요 못 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우물한 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이 세 개 다인 줄 알잖아요. 세 개 다. 전에 난 그거 보고 되게 웃고 있어요. 저기 뭐더라? 산적이든 해적인가? 뭐 그 하여튼 해적인가 해적? 그런 드라마 영화 있었죠. 아 산으로 간 해적. 아 제목 산으로 간 해적. 거기 보면 그 해적이 산적들한테 고래를 설명하잖아요. 고래가 이렇게 그랬더니 그 뭐라고 해요 산적들이. 아주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세상에 그렇게 큰 게 어딨냐 이거지. 호랑이보다 커. 그러더니 호랑이는 비교할 수 없다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얘 막 패잖아요 막. 왜? 본 게 없으니까. 그게 단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흑암에 빠져서 운명에 걸려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시무시한 겁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빛과 같은 거예요. 들어가서 그때 비로소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도 제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 제자예요. 우리는 빛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예. 이게요, 똑똑하다고 이 빛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요, 자칫 잘못하면 그 올무에 받쳐서, 그 함정에 빠져서 똑똑하면요, 자기 세계 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똑똑한 인상이 더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견고한 자기 세계를 가지고 맞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아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더 무시해요. 왜? 내가 똑똑하니까. 그 차라리 갈릴리 사람이 훨 낫습니다. 좀 약간 어리숙하고 좀 모자라는 사람이. 뭔 얘기는 잘 몰라나? 그냥 한번 해봐. 이런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을 빠져나오기 쉽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운명을 빠져나온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모세가 왜 80년이 돼서 알았는지 아세요? 80년이?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똑똑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는 게 많겠어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네가 왕자가 되어봤어? 뭐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잖아. 그럼 뭐 누가 뭐라. 이게 모세한테 누가 말을 못해. 모세만큼 똑똑한 인간이 없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쓸 정도로 기억력도 기가 막혀. 아는 게 많은 사람이요. 이 사람을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무너뜨리려니까 80년을 기다린 거예요. 80년을. 80년 만에 망대를 바꿨고 여정을 바꿨고 이정표를 그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일찍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참 너무 견고한 게 있었다 이거죠. 모세가 자기의 잘못된 망대를 딱 깨달았던 사건이 뭐냐? 창세기를 펼쳐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쓴 게 아닙니다. 그때는 안 써요. 언제 썼냐면 광야에서 40년간 시달릴 때 쓴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그때 쓴 게 창세기입니다. 아닙니까? 그때 본 게 에덴 사건, 노아 사건, 바벨탑 사건을 본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세가 글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아는 만큼 쓰는 거거든요. 모세는 그때 안 거예요. 이게 나의 운명이었구나. 우리 민족의 운명이었구나.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밖에 없다? 피제사밖에 없다. 이것도 모세가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진짜 정확하게 망대의 여정,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된다? 가나안을 가야 한다. 그죠? 그리고 광야길은 하나님과 함께한 성막, 언약궤를 중심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요, 모세는 가장 정확히 알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야 운명을 바꾸는 거죠. 모세 자신이 운명을 바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운명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제자예요. 아니, 내 인생의 운명을 내가 못 바꾸는 사람이 뭘 남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남이 한 얘기를 이게 전달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어요. 모세가 남이 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무슨 가리키는 선생처럼 전달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60만을 끌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자기가 체험한 걸 말한 거예요. 내 운명을 바꿨고, 그리고 내 인생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바뀐 거예요. 그걸 말하니까 사람들이 수긍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왜 세절기, 언약궤, 성막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냐? 그게 여정에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틀을 바꿔주는 방식들이잖아요. 다 절기를 가지고 알려주고, 언약궤를 가지고 알려주고, 성막을 가지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운명 바꾸는 비밀을 말해준 거죠. 근데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결국은 운명을 또 바꿨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말씀을 대충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론으로 들어갔는데 본론으로 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신앙생활을요, 서론 신앙만 하다 끝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내 인생을 도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사실화시키는 것은 천지차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자, 믿음은 있는 거, 나에게 있는 거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500원이 있어. 아, 나 500원 있어. 500원어치 난 사 먹을 수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뭐 누구나 못해요. 믿음은 뭐냐? 내게는 없어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도전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실제로 운명이 바뀌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가나안을 가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 현실적인 걸 계속 따지는 거예요. 내가 있느냐 없느냐, 가졌냐 안 가졌냐.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믿음의 결단이 안 만들어져요. 홍해 발에 넣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거지, 갈라지는 거 다 보면서 넣지 못할 사람 또 천하요 누가 있어요. 그 바보 아니고는 다 알지. 아니,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았더니 금이 쫙 가고, 두 바퀴 돌더니 벽들이 떨어지고, 세 바퀴 됐더니 문짝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아니, 그러면 그 17바퀴 도는 걸 누군 못 돌아요? 다 돌지. 한 바퀴, 두 바퀴, 세, 아무 문제, 뭐 경고해. 저건 절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 마지막 7바퀴 돌을 때 딱 돌고 나서 뭐라고 해요? 그때는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6바퀴 돌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지 마. 왜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6바퀴 도는 동안에 6일간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거든요. 사무엘, 만약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무너지고 거기서 사람들은 또 소리치고 있어. 자, 나보고 한 바퀴 돌아서. 사무엘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 한 바퀴 또 돌고 나서. 아, 이 더운데 이 짓을 해야 되나? 두 바퀴 돌았는데 똑같아. 그럼 뭐래요? 두 번 돌았는데도 이러니 이게 또 세 번 돌을 필요가 있어. 세 바퀴 돌았어. 똑같아. 어때? 아이, 내가 미쳤나 이거. 네 바퀴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어때? 아, 이거 누가 이거 또 어떤 놈이 돌자고 한 거야 이거? 5바퀴 돌았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뭐라고요? 우리가 다 미치지 않고선 이게 뭔 짓을 하고 있는? 6바퀴 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완전히 속았다. 우리는 완전히 속았다. 그 한 바퀴부터 6바퀴에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정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돕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한 벽돌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누가 그거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안 도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기간에는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순간 뭐만 나와요? 내 입에서? 불신앙밖에 나올 게 없어. 불신앙을 내가 알아서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안 할 수는 없으나 내뱉는 것과 안에 담고 있는 건 좀 달라요. 담고 있으면 최소한 나만 알아. 말하는 순간 남들이 다 알아. 근데 이 불신앙도 뭐가 있다? 전파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확산되는 힘이 있어가지고 불신앙이 확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마지막 7바퀴 때는 어떻게 해요? 7바퀴 때는 말하라고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라고 그래요. 크게 외치라. 그동안 속에서 담근 거 얼마나 답답했겠어. 말 못한 거. 속에 막 쌓인 게 얼마나 답답하게. 그때 외치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고 외쳤겠지?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부시고 횃불을 두르라고 그랬어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그러면서 성벽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게 뭘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는 쉬워요. 성벽이 무너졌어. 그건 결과지. 결과를 놓고서 말하는 건 너무 쉬워. 그러나 과정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과정을 가질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시작을 못합니다. 불신앙이 있으면요, 첫 발을 못 디뎌요. 돌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가 하나님이 정한 게 맞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삼으시고 세계복음할 대제사장의 나라로 인도하실 게 맞다면 이 과정과 여정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적용으로 들어가면 우리들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주저합니다.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자, 두 번째 뭐냐? 왕정시대를 봅시다. 왕정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을 한 겁니다. 자, 정착을 했는데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왔냐면 사사기에 들어선 거예요. 사사기의 기간이 꽤 깁니다. 14명의 사사가 있는 동안이니까 이 사사기간이 어떤 운명에 빠졌냐면요. 되는 듯 하다가 망하고 되는 듯 하다 망하는 이런 운명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사기 사이클도요, 운명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노력해가지고 뭔가 된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재앙이 와. 또 뭔가 막 회개하고 그랬더니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다시 또 재앙이 와. 이게 뭐냐면, 이게 될 듯 하다 망하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망하면 그래도 그냥, 그러니 하는데, 되다가 망하고 되다 망하고. 이거 더 못 견뎌요. 사실 이게 더 힘들어요. 사업으로 말하면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봐, 망하고. 이제 좀 먹고 살만 또 망하고. 이거 미칠 일이지. 이게 14번을 그렇게 했다니까? 14번을, 4번만 해도 엿비칠 상황인데 14번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운명이에요. 그때 사사기의 운명의 그 특징을 뭐라고 했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어버리면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가장 많이 하는 실패가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해요. 묘하게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곤조인데 이 곤조가 있어요. 내가 아는 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하다 온 분들은 꼭 곤조를 펴요. 그때 나는 왕년에 이러면서 그게 곤조거든. 자기 소견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왜? 그 소견이라는 게 뭐야? 경험한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체험한 게 있는 거예요. 요거대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한다? 다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소견의 단점이 그겁니다. 소견대로 하면 장점도 하나 있어요. 한번 해본 거니까 쉬워요. 그러나 단점은 운명을 못 벗어난다라는 게 있어요. 자꾸 옛날에 내 경험 그대로 가지고 반복하는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이거를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사기의 이런 굴레를 빠져나온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한나와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때 한나가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자기 소견대로. 그게 익숙한 거니까.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했는데 안 돼. 신기한 건요, 이 한나가 결혼을 정말 잘했어요. 남편이 정말 잘해줘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계속 문제가 또 와. 그래서 한나가 어느 날, 이게 뭐가 문제지? 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준, 우리 민족, 우리 백성에게 준 최고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잊고 있었다. 우리를 뭐라고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한나가. 이건 내 소견대로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야 돼요. 요게 한나의 인생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사기의 운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세워지면서 사사기의 굴레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지금까지 했던 관례를 끊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경험들을 딱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한 사람은 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다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왜냐? 한 번도 그걸 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 그거 외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 경험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걸리는 경험을 했는데 그 세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이 경험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게 한 거잖아요.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되어진다는 걸 보게 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처음으로 나실인 언약을 잡아서 받은 응답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사기의 고통의 모든 근원지는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고통 주는 일종의 가시노릇을 했거든요. 그 블레셋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고통의 굴레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에 딱 붙잡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나실인 언약을 도전했을 때.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복음을 잘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내가 다락방을 접하고 나서 막 그 훈련을 받으니까 저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인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약간 저도 정신이 약간 나갔어요. 그때는. 그때 막 설교하면서 내가 막 우니까. 그 사람들 기억나나? 그때는 왜 이렇게, 그때는 마치 그 울음보가 터진 느낌이야. 내가 강단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오늘 절대 울지 않으리라.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막 눈물이 나. 그러니까 앉아있는 성도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 대목에서 눈물 낼 대목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굉장히 불쌍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공감이 돼 같이 울어야, 막 나도 울고 너도 울고 같이 우는데 다들 그냥 멀뚱멀뚱하네 나 혼자 우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참 감성적이다라고 처음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주마다 울어보세요. 아, 나또가 풀려서 뭐 하나 문제가 있는 목사인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교인들이 이제 알아봤겠지. 우리 목사가 저분이 왜 저렇게 됐나 했더니 어디 가서 훈련 받더니 그날 어느 날부터 저렇게 됐다. 그리고 나도 이제 메시지를 계속 하잖아요. 그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막 우니까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야, 그것도 불안하더라고. 울면서 불안한 거예요. 우는 게 아니야. 그때 제가 우리 거의 다 나갈 때죠. 뭐 성도 많지도 않았는데 다 나가니까 더 불안하지. 많은 데서 절반 나가도 내가 알겠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권사님도 찾아가면서 내가 사정을 했지. 내가 이단 같으냐? 내가 이단 같이 느껴지냐? 막 그러면서 나를 좀 지켜보지 않았냐? 좀 믿고 좀 기다려봐라. 그리고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들어보면 판단하지 않겠냐. 남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막 그렇게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지만 그때 결단한 거예요. 지금은 안 떠나지만 교인이 채워지면 떠날 거다. 그거만 해도 어디예요? 얼마나. 그거 결단해 준 거예요. 사실 그거 아주 작은 결단인데 해준 거야. 그거 아무나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단하고 같이 계속 지낸다는 거. 그 결단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이 같이 이해된 거죠. 같이 깨달아지면서 교회가 자리를 딱 잡았죠. 저는 모두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이 조각구름처럼이라도 믿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대역사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믿음의 결단하는 순간이 굉장히 그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에요. 그때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 예수한교회는 또 어떤 여정과 어떤 과정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길을 하나님 역사했겠지요. 그 결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나는 목사니까 내가 한다지만 성도 입장에서 성도는 초이스가 있잖아요. 이 교회 아니도 나 다른 교회 갈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다. 그리고 함께 세계복음화 할 게 맞다라는 것을 결단한다는 것은 지금은 쉬울지 몰라도 그때는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감사도 그 결단하고 함께 있으면서 같이 이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 좀 많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거냐. 사사기는요, 굉장히 인본주의가 강했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서 행복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우상과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이게 막 혼재되어 있었다니까요. 근데 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본인들은 내가 지금 인본주의를 쓰고 있다. 나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본인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하겠어요? 자기들은 안 한다고 생각. 그러나 그게요, 그 소견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인 거예요. 왜? 말씀 따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 안 가면 자신도 모르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지금 과연 우상 숭배하는 건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우린 과연 인본주의인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우리는 계산을 많이 하는 거야. 우리는 많이 생각이 많은 거야. 했지만 정작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막 왕을 주세요.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왕이 너희들한테 큰 문제가 될걸? 근데 그들은 계속 자기들이 아는, 자기들이 경험한 것에 의하면 왕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 경험들을 했던 때가 사사시대다. 그 다음에가 또 하나가 이제 포로 속국 시대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거, 체험한 거,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받은 문화,
쉽게 말하면 세상 문화가 이들의 신앙 속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성경적이다라고 말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수결, 이게 성경적일까요? 이게 세속적인 걸까요? 세속적인 겁니다. 이거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거의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하자는 쪽으로 가요. 그렇게 돼서 무너진 게 뭐죠?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이에요. 그거는 자신들도 몰라요. 이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 교단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전부 다 사실은 다수결로 하잖아요. 다수결로 합니다. 아마 다수결로 안 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우리 협회. 유 목사님 말로 다 돼요. 의논이 없어. 유 목사님이 하자 하면 다 돼, 그냥. 왜냐하면 유 목사님이 그 전에 뭐 내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 목사님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논하면 어떨까 했더니, 그럼 네가 해봐. 딱 그랬대. 네가 해봐. 그 말하는 순간 못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말하지 마.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수결로 하면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현실을 다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니까 시킨 대로 다 분석하고 왔어요. 딱 한 가지를 못했어요. 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라는 질문은 하지 못했어요. 사실만 정확히 보고 온 거예요. 사실만. 현실과 사실, 진실까지는 봤을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영적 사실까지 넘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다르게 봤어요. 근데 우리는 결국은 모세도 거기서 좌절했지만 결과는 누구의 결과대로 움직이냐. 그럼 모세가 가지 말자고 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지 말자고 돼버렸으니까 모세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중요한 건 뭐냐면 포로 속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스며든 수많은 우상들이 스며든 것들을 이 시대의 왕들이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그 누구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때 외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외쳤던 단어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대로 가면 다 망할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루터기를 키울 수밖에 없다. 그게 이사야가 봤던 거예요. 사람들을 그때 이해 못했어요. 우리가 왜 망해? 이랬어요. 이사야는 알았어요. 다 망할 거라고. 희망이 없다. 기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이게 좋사오니 이대로 갑시다였어요. 남쪽에 있는 백성들, 북쪽에 있는 백성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좋사오니 이대로 갑시다야. 근데 이사야는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말에 귀를 읽지 않았어요. 나중에 일어나시는 얘기입니다. 그 구루터기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때 비로소 어둠이 거칠 것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기보다는 구루터기들에게 준 메시지였거든요. 찾지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우리가 망하는 대로 가? 우리는 안 망하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감하고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된 망대를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세워서 그들로에게끔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근데 다니엘도 사실 어떤 면에서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이사야 메시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끌려가고 나서 안 거예요. 아, 이사야 선지자 말한 게 이때를 얘기한 거구나. 그래서 다니엘도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안 거예요. 그때 그분이 말한 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해요? 시작부터 우리는 뜻을 정하자. 더 이상 세상,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주는 그 문화에 흡수돼가지고 생긴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자기들한테 문화적인 흡수를 또 얘기합니다. 야, 우리나라 왔으니까 이거 음식도 먹고 우리가 하자는 거 같이 하면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힘합쳐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 이거 얼마나 그 좀 유혹적이에요. 거기에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망했는데 또 망하자고? 나 이 짓은 안 해. 차라리 내 죽으면 죽었지 안 하겠어.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결과가 뭐죠? 드라마는 반전이 나오잖아요. 뜻을 정했더니 왕이 난 너같이 그렇게 깊은 생각이 있는 신하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고맙다. 넌 나하고 같이 하자.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반전이 없어. 저놈의 새끼 저기 사자로 집어넣어버려. 반전이 없어요. 사실은 반전은 하나님이 했지 왕은 안 해. 다 이 사람도 뭐 불못불에 던져줘, 사자굴에 빠져줘. 근데 이게 결국은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전도 제자잖아요. 세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할까?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뜻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나보고 만약에 다니엘 입장이 되면 목사님은 어떤 뜻을 정할 것 같습니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이렇게 먹는 건 지금 금방은 안 되고 좀 시일을 두고 먹을게요. 나 같으면 막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 이거 안 먹으면 죽인다는데. 참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니엘이라면 나도 엄청 타협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말씀 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순교는 순교하겠다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영부영하다 순교하는 거라고. 난 처음부터 난 순교할래. 그리고 순교한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했더니 난 그래도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놈의 씨 넌 이제 죽어야 돼. 그래서 죽으면 이제 순교자가 되는. 그래서 누구 말대로 어영부영 믿다 보면 순교도 된다 그러던데 그러면 이제 후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어떻든 우리가 뜻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놓고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 거냐. 이게 운명을 바꿀 것이다. 자,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먼저요. 시작점의 처음을 저는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운명을 바꿔가는 첫 번째 우리가 시작점, 그 출발점 스타트는 뭐냐면 성령 인도를 받는 것부터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인도란 말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아무개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성령 인도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들리면 그때는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조현병 환자로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오고 성령 인도라고 할 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는 질문에서 확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그렇다면 내가 고난이 와도 가야 할 길이다. 어려움이 와도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의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내적 확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지금 내적 확신이 뭐가 있나요? 저는 요즘 신앙생활이 결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지. 우리는 이미 세계복음화 확실하죠. 세계복음화 확실하고 2, 3, 7, 5천 종족 확실합니다. 가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한 발을 내딛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르메니아 선교라든가 러시아 선교를 우리 교회 전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와 헌신해 준 덕분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소식이 오기를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야곱 목사가 자기네 교회가 야곱 목사 교회가요. 그 러시아에서는 개신교 치고 러시아는 전부 다 카톨릭 아닙니까? 개신교 치고는 자기 교회를 가진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임대해서 해요. 우리 선교사 있잖아요. 지금 모스크바 가 있는 우리 무슨 선교사님도 제가 전에 갔을 때 보니까 그냥 홀을 빌려서 해요. 주일날 하루 빌리는 홀을 돈 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주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의외로 비쌉니다. 물가가. 비싸니까 상가에 그냥 사용료 내고, 그러니까 그날 보니까 의자 같은 거 다 있는데 가는데 칠판이고 음향을 다 들고 가서 싹 세팅하고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바깥에 사람들이 기다려요. 다음 팀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혼식장처럼 빨리 끝나고 가라 이거예요. 우리 행사하게. 그러면 이제 딱 끝나면 시간 안에 딱 끝나면 샥 빠져나가면 그 사람들이 돌아서 또 세팅하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이 야곱 목사 교회는 자기 건물을 가졌고 교회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성도들도 있고 거기에 자기가 우리를 만나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이 야곱 목사가 옛날에 내가 했던 실수하고 똑같은 실수를 한 거야. 주변 목사를 다 부른 거예요, 자기가. 막 밥 사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밥 준다니까 다 왔지. 거기서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를 막 한 거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적이지. 우리하고 옛날에 수준이 같은 줄 알았더니 완전히 이게 메시지가 다르네. 그리고 막 해대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분들이 아무도 안 와. 왜 안 올까요? 딱 와서 두 가지 이유로 안 온대요. 하나는 뭐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은 야곱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질투가 나. 러시아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아요. 사돈이 잘 되면 배 아파. 일단 배 아파. 두 번째, 성도가 이동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네 메시지 가지고는 성도들이 이렇게 안 따라올 것 같은데 야곱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성도들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날부터 관계를 딱 끊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그 야곱 목사 그러더라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초청하 우리가 밥도 사주고 올 테니까 오라고 하래. 안 올 겁니다. 지난번에 와서 보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도 그러냐 그러면 거리가 먼 데로 하자 그랬어요. 그쪽 성도가 은혜 받고 그 성도 교회가 은혜 받아도 너무 멀어서 못 올 수 있는데 거기로 하자. 그랬더니 알아보겠대요. 생각을 그렇게 못했지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6월달 제가 들어가는 데는 감사하게 연락이 왔어요. 모스크바에서 온대요. 비행기 타고 3시간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스크바에서 한 팀 온대. 그리고 또 하나가 소치에서 온대. 소치에서. 소치는요 서울 우리 여기서 부산 거리예요. 소치에서 온대요. 소치에서. 그래가지고 모스크바에서 한 팀, 소치에서 한 팀 와서 어떡하냐. 그 팀들이 와서 성도들 집에서 다 미션홈 하기로 했대요. 성도들 집 게스트하우스인 거예요. 성도들 가정에 이 성도들이 다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밥 먹으면서 하고서 이제 훈련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이분들이 와서 말씀 듣고 가면 이제 모스크바도 문이 열리고 소치도 문을 열릴 것이다. 그럼 목사님이 이제 모스크바도 가셔야 되고 소치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렇게 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기대가 되죠. 우리는 이미 세계복음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모스크바 가서 하면 또 그 다음 문이 또 열릴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정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보면 뭐가 느껴져요? 괜찮은 렘넌트들이 보여요. 괜찮은 사명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 목사님이 아르메니아긴 하지만 아가씨들 쫙 줄 세우더니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 아무나 찝해서 데리고 가라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해서 당황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목사님 교회에 결혼 대상자 있거든. 여기 아가씨들 우리 렘넌트들 빨리 짝을 지어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국제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러시아어를 공부하도록 지금부터. 아르메니아어 공부 아르메니아. 그럼 내가 이제 중매를 다 세워줄 테니까. 왜 그러냐면 자꾸 보내서 훈련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서 딱 보니까 훈련받고 훈련시킬 수 있는 제자들이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제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로. 그러면 한 3년 훈련시키면 난 딱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소가 있어야 돼요. 훈련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셋들이 있는 훈련 장소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뜻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다단계 하는데 훈련소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러나 이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맞다면 이제 우리는 이걸 놓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치유 대상자들 많습니다. 호흡을 해가지고 거의 뭐 질병의 대부분은 호흡에 문제가 있다. 산소 같은 경우 호흡하면서 음식 3가지를 5가지 얘기하잖아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서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호흡을 하면서 기도한다면 못 고칠 병이 없다.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 불치병, 난치병자리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집에서 먹는 음식이 사실 독약이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우리는 지금 이 면역성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우리는 다 삽니다. 지금 막. 썩은 것, 상한 것만 제외하고는 아무거나 먹어도 다 되는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거 골라 먹어야 되거든요. 누가 해주겠어요? 집에서 못 해줍니다. 이런 치유센터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렘넌트들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 필요하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럼 우리는 결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작이 뭐냐? 성령님도 받으라. 2번째가 뭐냐? 이게 과연 2, 3, 7, 5천 정도과 연결된 거냐? 물어보나 말하죠. 자, 3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제외 없이 한 나라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자, 제가 딱 어느 나라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나라에 돼요? 여러분 다? 예수한교회는요, 아르메니아를 통하여 세계복음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봐도 아르메니아 사람이 나오면 마음이 달라요. 내 선교지 사람이 나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르메니아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뭐 급해서 안 되겠지만 내년쯤 되면 컨퍼런스에 아이들을 초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금년은 내년이라도 그렇게 하는. 그리고 한 지역의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우리 김상수 장로님 같은 경우는 쌍용동 2마리의 용을 내가 잡으리라. 2마리의 용을 잡으리라. 그잖아요. 두종동 여기에 근원의 물을 내가 잡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이게 내 지역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교회. 나는 이웃의 한사랑교회를 잡으리라. 이러면 안 되지요. 예수한 교회를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모델적 교회로 내가 만들리라. 특히 우리 렘넌트들 떠날 생각하지 말고 데리고 올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다 데리고 올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 직장이 서울인데 그러면 여기서 최고급 차를 타고서 출퇴근하도록 그래서 피곤한데 그러면 옆에 운전수를 하나 세워놓고 내 남자친구는 운전수가 있는 남자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내가 직접 몰고 다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아멘? 내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민성아, 알았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됩니다.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내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